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세요.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에요. 찾았어요? 찾았어요? 먼저 못 찾았어요. 네,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 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네, 목사님 보겠습니다. 네, 퀴즈 또 내겠습니다. 퀴즈 밑에 또 있네요. 퀴즈 내겠습니다. 4학년 퀴즈. 3학년? 누가 3학년 여기 누구야? 4학년. 네, 벌써 손 들려고 막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있잖아. 엄청 쉬운 문제인데, 지난주에 다윗이 왕이 됐어. 왕이 이제 되려고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그 기름을 부어준 선지자의 이름은? 사무엘. 정답. 네. 네, 5학년. 5학년. 그 있잖아, 다윗이 골리앗하고 나가면서 있잖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모로 나온다고. 5학년. 네. 5학년. 모로 나온다고. 두 글자. 말씀 땡. 정확하게. 강은. 이름. 정답. 이름. 4학년이에요? 5학년만 손들라니까 5학년. 5학년은 왜 안 들어? 5학년 손 안 들었어요? 그럼 패스. 6학년. 목사님 생각할 때 이건 좀 난이도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하는 건데 6학년. 있잖아,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기 위해서 이게 평소에 자기가 쓰던 거를 가지고 나갔잖아. 물맷돌이야, 물맷돌. 다윗이 가지고 갔던 물맷돌의 개수는? 크게 말해, 크게. 5개 정답. 근데 6학년 맞아요? 왜 손 들어? 6학년이라고 했잖아, 6학년. 네, 이미 지나버려서. 혹시 6학년 중에 5개인데, 혹시 6학년 중에 있잖아. 그 5개를 왜 5개 가져간 줄 알아? 5개를 가져간 이유. 왜 하필이면 5개일까? 7개도 있고 3개도 있고 4개도 있고 3개도 2개도 있는데 그리고 굳이 하나만 던졌잖아, 그치? 근데 왜 5개나 가져갔을까?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비슷하게라도. 아, 요걸 좀 문제로 냈으면 좀, 네, 되게 힘들어 했겠네, 그죠? 있잖아. 그냥 상식선에서 이렇게 할게요, 상식선에서. 왜 그 5개를 가져갔냐면, 5개를 왜 가져갔냐면, 이게 한 주먹 주었는데 5개가 주어진 게 아니고, 왜 5개를 가져갔냐면, 손가락에 5개하고 5개를 가져간 게 아니고, 왜 5개냐면, 그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5개의 작은 부족들이 모여있는 연방체제였어요. 이해가 돼요, 혹시? 우리나라도 그냥 뭐 정확한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경상도가 있고 전라도가 있고 충청도가 있고 경기도가 있잖아. 그게 모여가지고 우리나라가 되는 거잖아, 그지? 울산은 경상남도에 들어가잖아. 광양시 말고 큰 지역으로만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5개의 나라가 모여 있었던 나라예요. 그래서 그 5개를 상징하는 거야, 알겠지? 거의 너희들 대부분 표정들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이런 표정들이야. 고마워요. 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아, 친구들에게는 친한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있어요? 네. 친한 친구다. 나는 이 사람이 친한 친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둘이 친구라고 막 이렇게 서로 손가락질도 해주고, 고마운데, 어떤 사람이, 봐봐. 집중해, 집중. 이제. 어떤 사람이 친구라고 할 수 있을까? 나에게 어떤 사람이 친구라고 할 수 있을까? 자기 목숨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람. 와. 그냥 뭐 이렇게 막 먹을 거 주는 사람 이렇게 나올 줄 알았더니 자기 목숨 나왔어요, 이미. 또 친한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친하냐고. 어떤 사람이 친한 친구라고 할 수 있을까? 생각해봐. 나이가 같으면 다 친한 친구 될 수 있는 거야? 의리 있는 사람. 네, 또 친절한 사람.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는 사람은 친구라고 될 수 있겠죠? 뭐라고? 잘 맞는 게 어떤 사람이 잘 맞냐고. 어떤 사람이 친구라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같이 할 수 있는 친구가 친한 친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친구들은 돈 많은 사람이 친한 친구가 된다고요? 주님. 네, 이제 그만. 이제까지 말한 사람 그만. 오케이. 어떤 사람이 친한 친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말했던 사람 그만 말하고, 이제 오늘 하루에 말할 얘기를 다 했다. 양보를 잘해주는 사람도 친한 친구가 될 수 있겠죠. 목사님에게도 친한 친구가 있어요. 뭐 되게 갑자기 뭐 친한 친구가 있다고 하니까 막 눈 뜨면서 목사님이요? 뭐 이런 표정들인데, 목사님도 친한 친구가 있어요. 어떤 친구냐면 목사님을 교회로 인도한 친구가 친한 친구예요. 이름은 김일호라는 친구인데 지금은 미국에 있어요. 에? 미국에 있어요, 미국. 왜 목사님 친구가 미국 가면 안 되니? 되게 분위기 되게, 목사님 친구가 미국에 있다고요? 뭐 미국에 갔으니까 막 뭐 친한 친구로 우기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뭐 물어보는 것 같은데. 네. 조용. 네. 미국 사람은 아니에요.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 가서 지금 미국에서 목회도 하면서 사업도 하면서, 네, 여러 가지 걸 하고 있어요. 네. 성경에서 있잖아. 하나님 말씀에서 친한 친구를 이야기할 때, 친한 친구의 관계적인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항상 등장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인물이에요. 누구냐면 다윗과 요나단. 누구라고요? 다윗과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은 항상 친한 친구라고 하면 언제나 등장하는 그 인물의 관계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친한 친구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잠깐만 이제 목사님만 이야기할게요. 목사님이 질문하면 그때 이야기해줘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친한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정말 친한 친구일까?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이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손에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손에 있는 거 다 내려놓고. 네. 목사님이 질문했을 때 있잖아, 친구들아. 목사님이 질문했을 때 대답해 주는 거 정말 고마워요. 고마워요. 근데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임을 기억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친구들에게 물어보는 이유는 친구들의 생각을 듣고 싶고 목사님이 딱딱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대답해줘서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하지만 말씀 시간인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임을 기억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친한 친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말씀을 한 구절 읽겠습니다. 1절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읽었는데 앞에 화면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대요. 그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대요. 근데 그 앞에 사랑했다는 말 앞에 어떤 표현이 등장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됐대요. 그러니까 친한 친구는 아까 어떤 친구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같이 좋아하는, 다른 말로 같은 마음을 품는 사람이 친한 친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굳이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대. 그러면 친한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없겠죠. 근데 있잖아, 어떤 친구가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지만 친구가 왼쪽으로 가고 싶어 하니까 왼쪽으로 같이 가줄 수 있는 친구는 친한 친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네. 그렇게 되겠죠. 네. 어떤 거냐면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친구가 정말 친한 친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또 요나단이 서로에게 그랬대요. 그래서 아까 친구가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친구가 되는 거죠.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3절과 4절에서 나오는 표현인데요. 한번 말씀 읽고 함께 또 나눠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똑같이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고, 그래서 언약을 맺었다는 말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대요.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약속도 하고 언약도 맺었대요. 그런데 지금 4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뭘 주었대요? 자기 겉옷을 주었대요. 그리고 칼과 창과 활과 띠도 다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친구들아,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될 때 겉옷 있잖아, 겉옷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지위나 자격을 의미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 사람의 자격이나 지위를 의미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어디에 드러난다고요? 겉옷에 드러난다고. 그러니까 내가 제사장 복을 입고 있으면, 제사장 복을 겉옷으로 입고 있으면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왕은 왕의 복장을 입고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요나단은 지금 누구예요? 왕자예요. 사울의 아들이에요. 사울의 아들. 그러니까 요나단이 자기 겉옷을 다윗에게 주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의 권위, 자기의 지위, 자기의 능력,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자기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과 황과 찰과 띠 같은 것도 다 다윗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이 요나단은요, 사울의 아들, 지금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가 될 수 있어요? 왕이 될 수 있어요. 사울 왕이 돌아가시면 왕이 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렇게 왕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겉옷을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다윗에게 주었다고요. 그러면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왕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너가 왕이 돼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진 않았지만 표현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이해가 돼요? 지금 상황 이해가 되죠? 요나단이 다윗을 그만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됐고 자기 생명을 주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겉옷을 내어주는 것인데 그 자기 겉옷을 내어주는 것이 그냥 내 겉옷, 아무 의미 없는 겉옷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다윗에게 내어주는 것. 그것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방법, 친한 친구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사무엘상 우리가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앞부분만 읽었는데 19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되어 있어요. 말씀은 없어요.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을 했대요.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대요. 근데 그 사실을 안 요나단의 마음이 아주 아팠어. 힘들었어.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영상에도 봤죠? 가스페 프로젝트 영상에도 봤죠?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앞에서 그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아버지 편을 들어주는 거야? 아니면 다윗의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다윗의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다윗을 대신해서 왜 다윗이 죽어야 됩니까?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다윗이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이렇게 방패막이를 해주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 편 들어주고 그 입장에서 대신 이야기해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친한 친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친한 친구가 가지고 있는 무게감이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떠올라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왜 오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보기가, 그 죄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실 수가 없으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신 거예요? 이 사랑하는 사람들 죽이지 말아달라고. 내가 대신 그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 지겠다고.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십자가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신다? 친한 친구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정말 친한 친구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 나에게 친한 친구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지만 정말 나에게 정말 친한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은 누구냐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게끔 사랑해 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친한 친구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예수님을 친한 친구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그 친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가장 기본적인 사실이 있어요. 그 사실이 뭐냐면 함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3절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말씀을 계속 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시기를 원하노니.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요나단과 다윗의 대화예요. 아버지가 다윗 너를 죽이려고 하시면,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내가 그 사실을 다윗 너에게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려주실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사실, 계획을 내가 아빠가 그렇게 하려는 것을 내가 너한테 말 안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 내리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말씀인데요. 20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시작.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어디까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 것이다. 공격하실 것이다.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봐.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요나단. 사울의 아들이 다윗이라고요?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라고. 그런데 지금 요나단이 다윗한테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다윗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하는 기도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 사울의 대적이, 여기 다윗의 대적이 누군데? 사울.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아버지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편을 들어주고 있다고요. 그게 친한 친구라고 이야기했는데 더 근본적인 사실, 그 가운데 근본적인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 편이시라는 거야. 자기 편 말고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는 거야. 사울 편이라는 거야, 다윗 편이라는 거야. 요나단 입장에서 하나님이 사울 편이라는 거야, 다윗 편이라는 거야. 다윗 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뭘 하는 거냐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아버지 편을 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친한 친구가 되기 이전에 내가 어떤 사람과 친한 친구를 맺고 싶고 누가 친한 친구가 되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깔아야 되고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하나님을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는지, 이 사실이 가장 기본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나단은 이런 걸 고백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무엘상 20장 33절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막만 띄워주세요. 목사님 읽을게요. 눈으로 보세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대요. 사울 아빠가 아들에게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대요. 그래서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비록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 대상이 자기가 될지라도, 비록 아버지가 공격하는 대상이, 아버지의 분노의 대상이 자기가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윗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요나단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지, 속해 있지 않는지를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나님을 가장 먼저 경외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시절에 친한 친구를 찾아보는 건 사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친한 친구를 찾는 건. 왜냐하면 누가 나를 대신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을 얻기가 어려운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것 주장하는 세상이라서 그래요. 또 한 가지, 우리는 주변에서 친구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에서 친구를 찾는 경향이 강해서 그래요.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 것보다, 내 것을 포기하는 것보다 그냥 내 시간, 내 즐거움을 누리기 편해하는 시간이 세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친구들이 살아가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친구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을 친한 친구로 만들 수 있는, 내 옆에 있는 친구에게 내가 친한 친구가 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할 거예요?
네, 아멘. 그러면 세 가지를 기억하자. 내가 친한 친구,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친한 친구가 되려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두 번째는 뭐 하냐면 시간을 드려야 돼. 내 시간을 내 옆에 있는 친구에게 드려야 된다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즐거워하는 것들을 포기할 줄 알아야 돼. 내가 비록 이걸 안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할지라도 친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 내 즐거움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포기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예수님과 친한 친구가 되고 내 옆에 있는 친구들과 친한 친구가 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가 이런 친구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친한 친구가 되어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도 내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친한 친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것들을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목사님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친한 친구로 다가오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서 또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어떤지를 날마다 점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내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 나의 것들을 포기하며 친한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 연합의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친한 친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 가운데 내 고집, 내 생각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친한 친구로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친구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의 것들을 포기하며 시간과 물질을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장하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 친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렇게 그 삶을 기쁨으로 하나님 영광으로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